지난주부터 시리즈 설교를 한다고 이야기했지요. 요한복음을 보면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리즈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시리즈에서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의 저작 목적, 예수를 믿어 생명에 이르는 것. 근데 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게 그냥 예수님이라는 분이 존재하신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그가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더라라는 걸 경험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의 말씀을 믿는 것. 더불어 예수를 말씀으로 믿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고 그게 생명에 이르는 믿음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두 번째 인물, 성경에는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무명의 인물인 바로 왕의 신하입니다. 오늘 본문 46절을 보면 이 배경이 되는 곳을 뭐라 그래요? 갈릴리 가나다 이렇게 말을 하네요. 가나가 어디예요? 초콜릿 공장? 찰리와 미안합니다. 아니죠. 요한복음 2장에서 두 장만 앞으로 넘어가면 요한복음 2장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곳.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잔치가 벌어졌었던 축제 현장이죠. 그런데 그 잔치의 열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이 땅을 밟는 발걸음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장례식 전에 비명을 지르는 발걸음이죠. 너무나도 대조되죠. 누군가에게는 인생 최고의 환희가 터지는 결혼식이었는데 누군가에게는 숨이 끊어지기 전의 절망이죠. 우리네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타이밍이 안 맞아요. 모두가 즐거운데 나만 슬픈 것 같은 고립감. 이 왕의 신하가 바로 그러했죠. 왕의 신하. 여기서 말하는 왕은 헤롯 안티파스예요.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의 최측근 고위 관료인 것이죠. 요즘으로 치자면 청와대 수석이나 장관 정도 되겠네요. 돈 부족했을까요? 인맥 모자랐을까요? 권력 부족한 게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쉬운 게 없었을 거예요. 아쉬운 게 없는 인생. 너무 부럽지 않나요? 그런데 어처구니가 없죠. 그 모든 스펙들이 하나도 소용이 없어요. 아들이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쌓아 올린 바벨탑의 한계가 그것이죠.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아무리 높은 탑을 쌓아봤자,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봤자 우리의 인생의 담벼락이 과연 견고해질 것이냐라는 거예요. 저 불행이 나의 담장을 넘지 못할 만큼, 감히 넘을 엄두를 못 낼 만큼 과연 그럴까요? 아니죠. 이스라엘 유월절에 찾아왔던 죽음은 얕은 담장과 높은 담장을 구분하고 찾아온 게 아니었어요. 어린 양의 피가 아니고서는 모두가 다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었죠. 죽음은 그렇게 우리가 만든 달벼락을 훌쩍 넘어서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죽음 앞에 서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우리의 힘이 얼마나 무능한 것인가.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무력한 것인가. 그래서 주님을 찾아왔어요.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자신의 한계와 무력감 가운데에서 기적을 촉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기적을 촉구한다. 이거 신앙이 아니에요. 종교를 소비하는 거예요. 내 모든 걸 바칠 테니 기적을 내려달라고 조르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다가 기적을 주는 대신 말씀을 내려주세요. 왕의 신하가 살던 곳 가버나움이었어요. 가버나움에서부터 가나까지 거리는 대략 30km가 넘어요. 심지어 이 길은 평지도 아니에요. 약 600m의 고도 차이로 인하여서 이 길은 오르막길이었어요. 이 길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저 가버나움에서부터 가나까지. 하인을 띡 하고 보낸 게 아니에요. 왕의 신하였던 그가 직접 왔어요. 왜요?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에. 그런데 생각해 보시죠. 간절한 것과 또 진심인 것과 그것이 신앙인 것과는 관계가 없어요. 간절했어요.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신앙은 아니었어요. 믿음은 아니었던 것이죠. 무력감 가운데에서 간신히 붙잡았던 어떤 동아줄, 그 정도인 것이죠. 사람이 언제 신을 찾아요? 평안할 때? 탄탄할 때? 안락할 때? 그때 신을 찾고 부르짖을까요? 아니요. 자신의 한계와 힘에 부치는 상황에서 신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맡긴다던가 혹은 의지한다던가 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찾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아주 얄팍한 종교죠. 잘 보세요. 47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내려오셔서 고쳐주소서. 자, 숨을 헐떡이며 30km가 넘는 거리를 달려왔어요. 그것도 오르막길을 달려왔어요. 예수님 앞에 섰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내려오세요. 일종의 명령이죠. 내려오셔서. 오르막이라 그랬잖아요. 가나에서부터 가버나움. 내가 30km 넘게 달려왔던, 가나까지 달려왔던 그 길을 나와 함께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자. 그건 거예요. 내가 보인 수고만큼 당신도 나를 위해 수고하라 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 더 아주 교묘한 불신앙이 섞여 들어있죠. 뭐예요? 주님의 방식을 자기의 방법으로 제한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내려가자. 내려가서 내 아들을 터치해라. 내 아들을 접촉하라 라는 거예요. 내 아들을 붙들고 병을 고쳐내라 라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어디에다 가둬요? 공간에다 가두는 거예요. 또 본문 잘 보면 뭐라 그래요? 그가 거의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기 전에 와달라 라는 말이죠. 주님의 능력을 시간 안에 가두는 것이죠. 아니, 이상하지 않아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그리고 세상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실 만한 유일한 분이라고 찾아와서는 그 벼랑 끝에서 뭐라고요?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전능자랍시고 찾아와서 전능자의 한계를 자기가 먼저 그어놓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이건 종교적 소비예요. 마트에서 물건을 고르듯이 마지막 마감 세일 할인 코너를 찾듯이 불이 나게 달려온 종교 소비자, 기적을 구매하러 온 것이었죠. 내가 이만큼 절박하고 내가 이만큼 진심이고 내가 이토록 멀리서 달려오는 수고를 보였으니 당신은 나에게 기적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시간과 내 공간 안에서 제공해놔라 라는 거죠. 내가 정성을 줄 테니 기적을 달라. 우린 이걸 종교라고 불러요. 주가 아니에요. 주님이 아니에요. 내 자녀를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예수는 그저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이죠. 그러니까 주님일 수 없죠. 그러니까 주인일 수 없죠. 오히려 예수님이 도구이고 신하인 거예요. 이 왕의 신하에게 있어서 왕은 헤롯 안티파스였지 주님이 아니셨단 말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왕의 신하라고 불렸지만 왕을 신하 취급하던 권력자, 바로 이 사람이죠. 근데 그게 우리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왕의 신하, 왕의 자녀, 나는 주의 자녀라 그렇게 주장하면서도 정작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신하 취급하는 게 우리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모자라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방법을 정답으로 가져오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냐라는 거죠. 주님 이뤄주세요. 내 방법과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그런데 주님 어떻게 반응하세요? 왕의 신하가 기대했던 기대와는 달랐어요. 어쩌면 다소 서늘하다 싶은 반응이었죠. 주님께서는 왕의 신하가 이야기했던 도구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자가 앉아있던 그 보좌, 높은 권력을 가진 그 자기 자리에서부터 나왔던 자연스러운 하대와 명령의 태도, 그 모든 걸 정말 뒤집는 진짜 왕의 자리에 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주님 뭐라고 답하세요? 48절 보니까 너희는 기적을 보지 못하면 믿지 않는구나. 단순히 거절의 말씀이 아니죠. 이 세대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왕의 신하 혼자 왔어요. 그런데 너희는 이라고 하면서 왕의 신하의 태도에서부터 이 세대를, 더 나아가 이 인류를 진단하시는 거죠. 기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이 말씀은 2000년의 세월을 건너 우리에게도 동시에 던져지는 질문이에요. 너희도 그럴래? 기적을 보지 못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될래? 오늘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이죠.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상황을 개선시키는 그런 천박한 종교,
너의 믿음의 능력은 겨우 그 정도냐? 그렇게 묻고 계시는 거죠. 기적을 눈으로 봐야 믿는 걸, 이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착각하게 되면요, 눈앞에 보이는 기적이 사라지거나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믿음도 그것에 따라 변화하는 문제가 있어요. 믿음이 상황을 탄단 말이에요. 믿음이 믿음의 대상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의 상황에 따라 결정되게 된다는 건, 그건 애초에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말이죠. 믿음은 조건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래야만 믿겠다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언제든 변할 수 있는 그런 가병적 상태의 종교 소비자의 요구에 우리 예수님은 수동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물론 이 왕의 신하가 아주 고상했다거나 아주 꼿꼿했다거나 그랬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소비자라고 해서 마치 백화점을 둘러보듯 다음에 올게요, 시계, 그런 태도를 주님께 보였던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절박했어요.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제발 내려오소서. 부성애가 가득한 절규였을 거예요. 하지만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간절하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믿음인 건 아닌죠. 당장의 문제 해결, 상황에 매몰되어 있는 것, 이건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왕의 신하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시죠. 움직이지 않으세요. 움직이지 않았다는 건 그 신하의 요구에 따라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는 말이기도 하고, 그의 요청에 주님께서 요동하지 않으셨다는 의미이기도 하세요. 띵동, 네 어서 오세요, 호출에 응답하는 서비스를 거부하셨다고요. 대신 어떻게 합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걸 툭 던지세요. 뭘요? 주님의 말씀을 툭 던지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화려한 어떤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아주 건조하고 아주 단순한 그저 말씀이죠. 말씀도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장황한 서사시도 아니었고 뛰어난 연설문도 아니었어요. 가슴을 울리고 심금을 울리는 호소문도 아니었죠. 뭐였어요? 가라. 아주 단순한 명령이었어요. 누가 명령할 위치인지, 누가 진짜 왕인지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드러내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지금 당장 신하의 이 요구를 단칼에 거절하시고 주님의 방법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가라. 주의 말씀을 믿으라 라는 겁니다. 신하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죠. 30km가 넘게 오르막길을 달려와서 이 아버지는 지금 손에 들고 갈 나뭇가지 하나 없이, 알약 한 봉지 없이 그냥 가라라는 말씀만 듣고 돌아가야 돼요. 황당할 노릇이죠. 그런데 주님 여기에 덧붙이세요. 뭐라고? 50절 보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잘 보세요. 살아날 것이다? 아니에요. 미래형, 언젠가 가정법이 아니에요. 현재형 직설법. 지금 이미 살아있다라는 거죠. 30km 멀리 떨어져 있는 보이지 않는 곳의 현실을 지금 이 오늘 나의 말씀 가운데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곳으로 가져와 말씀으로 확정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의 변화가 아니에요. 현실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변화를 오늘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천국의 현실을 어떻게 살아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어떻게 행하냐고요. 우리의 현실은 시궁창이고 우리의 현실은 엉망진창인데, 조금 과장해서 우리의 현실이 지옥인데 어떻게 천국을 사냐고요. 말씀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저 먼 곳 보이지 않는 현실이 오늘 나의 보이는 상황을 압도하는 건 말씀을 믿는 믿음 말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30km가 넘는 거리에 아이를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서 병을 쫓는 것도 아니고 말 한마디 툭 던져서 고친다? 우리의 인과율적인 사고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오는 비논리적 상황이에요. 이성으로는 용납이 안 된다고요. 그리고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우리의 합리성과 우리의 계산이 주의 말씀 앞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상식이라고 부여잡고 살아왔던 것들이 완전히 셧다운되는 것, 세상 지식이 박살난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는 것이죠. 이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복장이 터졌을 거예요. 가능하면 예수님을 체포해서 압송이라도 해서 데려가고 싶었겠죠. 그런데 돌아가야 돼요. 뭐만 붙잡고, 말씀만 붙잡고. 근데 육신의 눈으로 볼 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철저한 시각적 공백. 눈앞에 뭔가 보여야만 안심하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안 보임의 공포란 무서운 거예요. 사실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으면서 보는 것만으로 우리는 나는 통제할 수 있다고, 나는 통제하고 있다고 믿어버리는 우리의 연약한 본성이 허물어지는 게 시각적 공백이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중립이나 양다리는 불가능해요.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허무맹랑한 텍스트를 나의 생명으로 믿고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철저하게 내가 세워놓은 상식의 담벼락 안에, 그 상식의 세계 안에 남을 것인지 우리는 결정해야 되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믿음은 항복이라고. 이건 항복이에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 성경이 말해요? 50절을 보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다. 믿고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그래서 이게 대단한 거예요. 왜? 종교가 신앙이 되는 순간이기 때문이죠. 어떻게 종교가 신앙이 됐어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아무것도 믿을 만한 게 없는데, 눈에 보이는 건 똑같은 현실인데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붙들고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말씀이 믿음이 되는 순간. 그래서 믿음이 뭐예요? 모여진 증거들을 통해 내리는 합리적 추론이 아니에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걷는 것.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신앙은 보험이 아니라 모험이에요. 믿음의 신대륙은 보험이 아닌 모험을 통해서 발견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자, 이 신하가 왕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섰어요. 이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발걸음을 떼는 그 자체가 주의 말씀에 대한 항복이에요.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증거, 기적을 구하던 그 손을 풀고 보이지 않는 말씀에 이제 인생을 거는 거죠.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증거도 하나 없지만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이게 믿음의 항복이라는 겁니다. 올라올 때 간절한 마음으로 뛰어왔던 그 길을 내려가는 발걸음 결코 쉽지 않았을걸요. 가볍지 않았을걸요. 우리의 시각적으로 변하는 건 없지만 그냥 귀에 들렸던 주의 음성,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씀 그거 하나 붙드는 거예요. 그냥 흔하게 발견되는 맹목적 신념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맹목적 신념일 수가 없어요. 아들의 생명이 걸렸잖아요. 아들의 목숨이 걸렸잖아요.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내 아들의 목숨이에요. 지금 이 왕의 신하는 말씀에 자기 생명을 걸었어요. 근데 그 하산길 과연 흥겨웠을까요? 찬송이 절로 나왔을까요? 걸음마다 의심이 신물처럼 올라왔을걸요? 이제라도 다시 저 예수의 멱살을 잡고 끌고 내려갈까? 내 아이를 다시 보지 못한다면 어떡하지? 청년들이요.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 아니에요. 지독한 불안과 의심을 말씀으로 짓누르는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 지독하고 피 튀기는 싸움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100% 완전한 확신 상태가 아니라고요. 바울이 괜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믿는 것과 보는 것을 대조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로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By faith, not by sight. 보는 것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30km가 넘는 그 길을 확실한 내 눈에 보이는 시각적 증거가 아닌 주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걸음마다 피어나는 의심과 불확신과 싸우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만약 왕의 신하가 주님께 요청했던 대로 주님께서 그래 가자, 같이 가버나움으로 가자, 그를 따라 나섰다면 30km 걷는 그 길은 완전히 이 사람의 통제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주님을 부르긴 불렀겠죠. 그런데 주님 조금만 좀 빨리 가시죠. 주님, 이 길이 좀 더 낫겠는데요. 주님, 식사는 좀 간단하게 하시죠. 이러지 않았을까요? 상황에 대한 주도권을 완전히 자기가 가져가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성경에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냐고요? 우리가 꼭 그렇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정답, 우리가 원하는 방법, 그걸 끊임없이 하나님한테 요구하며 살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구하였으니 그게 신앙적 행위라고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주를 부르지만 내가 주인이면서. 그런데 주님께서는 참된 믿음, 참된 신앙이란 통제가 아니라 항복이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놀랍게도 말씀을 듣는 그 시점과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는 그 사이에 의도적인 여백을 두신다는 거예요. 30km라는. 일종의 시차가 존재한다는 거죠. 이게 기독교 신앙의 놀라운 탁월성이면서 동시에 기독교 신앙의 잔인함이기도 해요. 침묵으로 견디는 인내의 시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시차. 이 시차를 견디는 힘. 그 맷집이 곧 믿음의 능력이라는 걸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걸어왔던 길을 다시 거슬러 내려가요. 꼬박 하루를 걸어갔어요. 그리고 종들을 만나요. 종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말씀이 현실이 되는 순간 그 조마조마했던 마음에 전율이 돋았겠죠. 기적을 구경하려던 군중들은 경험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말씀을 손에 쥐고 지독한 의심과 공포를 견뎌내며 묵묵히 삶의 자리를 걸어갔던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아이가 살아났다는 하인의 보고에 쉽게 감정적으로 요동하지 않아요. 물론 너무 기쁘고 감사했겠지만 오히려 되물었죠. 뭐라고? 언제 낫기 시작했느냐. 회복의 시점을 확인해요. 단순히 팩트를 체크해보자. 그게 아니었어요. 이게 정말 믿음의 능력인지 믿기 시작한 때와 비교해서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확인한 결과 어때요? 우리 주님 말씀하신 그때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요? 그때 말씀이 생명이 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만 바라보던 것을 이제 실제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 시차가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것이 진짜구나. 내 믿음이 진짜구나. 내 믿음은 능력이 있구나.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신비로 가려져 있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분명히 이렇게 눈으로 확인될 거예요. 믿음이 정말 나를 생명으로 맞닿게 하였구나. 이걸 분명 우리는 모두가 다 확인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인생에서 그토록 목매는 조건들, 물리적 거리, 시간적 제약, 상황의 한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완벽하게 무력하다는 것을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공간을 비웃고 시간을 뛰어넘는 거예요. 상식과 인과율의 물리법칙을 찢고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상황은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저 말씀이 시공간을 초월했던 것처럼 말씀은 우리의 빈곤한 현실에 생명을 창조한다라는 겁니다. 죽어가던 아들이 살아났다. 성경은 다시금 기적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래서 결국 돌고 돌아 기적이라는 말일까요? 아니요.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믿었다라는 거죠.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예수를 보지 못했고 심지어는 예수의 말씀도 직접 듣지 못한 왕의 신하의 가족들이 그 말씀을 전해 듣는 것만으로 믿음이 가능하다는 것. 사실 이게 요한복음의 강조점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지금도 역사한다. 주의 말씀을 전달받아 들은 말씀 역시도 생명을 일으킨다.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처음 왕의 신하가 예수를 찾아왔던 것은 철저한 자기 결핍 때문이었고 자신의 필요 때문이었지만, 내 사랑하는 아들을 살려낼 기술자가 필요했었지만, 말씀의 사건을 통과한 그는 이제 더 이상
예수를 그저 써먹기 좋은 도구로 여기지 않았겠죠. 표적에 중독되었던, 기적에 중독되었던 종교인이 말씀에 목숨을 거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이 말씀의 능력이 그 개인이 아닌 가정으로, 그리고 아마도 그 주변에게로 흘러갔을 터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바로 직전에 나왔던 4장 초반부의 사마리아 여인 역시도 그녀뿐만 아니라 그 마을 모든 사람들이 믿었던 것처럼 말이죠. 생명은 흐르는 거예요. 말씀은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걸 보여줘요. 아마 그렇게 살아났던 아들, 기적적으로 살아났던 아들, 기적의 증거, 분명히 다시 그는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전과는 다르죠. 왜요? 이제는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은 그런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생존에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자리로 이끌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것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로 인하여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오늘 본문은 그걸 보여줘요. 기적의 구경꾼으로 남지 말고 말씀을 믿어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의 말씀을 믿고 보이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라 라고 말이죠. 그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의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렇게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일까요? 과연? 목사님, 아들이 살아났으면 해피엔딩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점에서 성경이 숨겨놓은 아주 기가 막힌 역설을 하나 마주하죠. 뭐요?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을 살려냈어요. 그런데 정작 왕이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신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저 십자가에서 아주 비참하게 죽여버리셨어요. 왜요? 우리가 매주 각자의 묵직한 인생의 무게, 문제, 숨통을 조이는 그 사망의 그림자를 안고 주님을 찾아와 늘 똑같이 때를 쓰는 바로 그 우리를, 이 찌질하고 모자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말이죠. 가버나움의 아들은 살아났지만 골고다의 아들은 죽었어요. 이게 복음이 가진 위대한 역설이죠. 왕의 신하가 걸었던 거리는 고작 하룻길이지만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믿음의 삶은 주의 말씀을 들고 내려가는 그 하산길은 훨씬 더 긴 시간일 거예요.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다시 시작되는 우리의 그 팍팍한 가버나움, 내일부터 당장 버텨내야 할 직장과 답없는 통장 잔고와 지긋지긋한 관계의 굴레들, 우리는 평생에 걸쳐 그 지독한 믿음의 길을 걸어내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걸을 때마다 우리는 번번이 무너질지도 몰라요. 우리의 손에 쥐어진 건 대단한 기적의 증거가 아닌 건조한 텍스트뿐이고 우리는 이 캄캄한 길을 홀로 외롭게 걷는다고 여기겠죠. 그러나 청년들이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혼자 걷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빈손이라고 착각하는 우리의 두 손에는 주의 말씀이 들려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왜요? 그 말씀이 곧 예수의 생명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말씀이라는 옷을 입고 지금 우리의 그 막막한 발걸음과 함께 걸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가진 자는 이에 주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는 단 한 번도 혼자인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3월의 첫날, 이제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막막한 하산길, 증거를 구하던 손이 아닌 말씀을 붙든 담대한 손으로 주의 생명을 여러분 심장 한가운데로 품으며 묵묵히 걸어가시며 그 생명을 흘려보내시는 주의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